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어요.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파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모래를 쌓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쌓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피는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놓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팔편에 앉았더라.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천사가 묻자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누구를 찾고 있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만일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들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열두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성경 본문은 방금 보신 그 내용입니다. 우리 성경 그대로 낭독이 되어 있었죠. 자,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 속에서 다시금 회복하고 또 은혜 속에 더욱 기쁨으로 맞이하게 되는 부활의 아침입니다. 저는 요한복음 20장 오늘 본문의 말씀, 특별히 11절부터 2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보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삶은 무엇을 보고 있는가? 무엇을 추구하고 사는 인생인가? 하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막달라 마리아는 여전히 예수님의 죽은 것, 예수님의 시체를 찾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삶이기 때문에 그는 당연히 슬플 수밖에 없습니다. 늘 장례식장에만 있고 죽음의 자리, 그러한 곳에 있는 데서 웃음과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찾는 그의 인생은 눈물의 인생이고 그 마음에 그래서 슬픔이 항상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요한복음 20장 13절 말씀은 그가 울고 있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하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웃고 사는 인생입니까? 울고 사는 인생입니까? 물론 어른들은 밖으로 표현하지는 잘 않지요. 그러나 속으로 늘 내 마음에 어둡고 부정적이고 걱정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있고 가진 것도 별로 없으면서 별 볼 일도 아닌 별것도 아닌 같은 사람들은 그렇게 여김을 받을지라도 그 마음에 왠지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웃음이 있는 그런 삶일 것입니다. 두 가지를 또 왔다 갔다 하기도 하겠죠. 자, 왜 슬픔의 자리, 왜 계속 그는 힘겨운 그런 인생 속에 버텨야만 하는 것일까요? 어쩌면 그것은 자신에 대한 집착 때문일런지도 모릅니다. 자기에 대한 집착이 강할수록 그러한 경향이 많게 되는 거 아닐까요? 당장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삶, 당장 내게 닥친 문제 그 급에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좋은 일보다는 힘겨운 안 좋은 일이 훨씬 많은 게 인생 아닐까 싶습니다. 당장 내게 무엇이 있고 없고 정보라든가 가진 것, 외모라든가 누가 나한테 무슨 말을 했다라든가 자녀가 지금 상태가 어떻다라든가 당장에 보이는 그런 것 속에서 늘
좋았다가도 순간에 마음이 어두워지고 우울해지고 살맛 안 나는 것 같고 그러기가 십상이겠죠. 또 경험이 선명할수록 그럴 가능성도 크는 것 같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의 삶,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너무도 생생하게 목격한 증인 아닙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그 십자가에 피 튀기는 현장에 그대로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핏방울이 그의 옷에 막 묻었는지도 모르죠. 그 예수님의 아주 가까이에서 처절하게 죽는 모습이 아주 선명하게 각인됐을 것입니다. 아마 그의 평생에 그보다 더 처절한 그러한 죽음의 현장을 가까이에서 본 적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과거의 경험, 과거에 너무나 분명한 것이 평생 우리를 따라다니며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바꾸지 못하게 사로잡은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현장에 너무나 생생하게 같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것을 개념적으로는 또는 귀뚱으로 흘려듣듯이 듣기는 했을지라도 그가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이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죄에 대한 자책감이 강하면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분명히 해결된 사람은 완전히 회복을 얻지만 그렇지 않으면 계속 그것에 예수 믿고도 끌려다니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물론 표현은 안 하지만 속에 과거의 것들에 발목 잡혀서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나의 초점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십자가의 처절한 죽음, 그것은 꼭 필요한 사건입니다만 거기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의 신앙은 별로 성숙하지 못하는, 별로 기쁨이 없는 그런 삶으로 지속되고 말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바라보아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붙들어라. 성경에는 이미 그것을 예언하셨고 그것은 정확하게 성취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아닌데 그렇게 믿으면 속이 편하다, 그렇게 위안을 받아라,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주님의 그 사건이 나의 사건이 돼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 영상에서는 조금 아쉬운 거는 있지요. 막달라 마리아가 왜 예수님을 바로 알아보지 못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 영상을 찍는 제작자들도 굉장히 고민을 했을 것인데 어떻게 보여주기가 참 어려웠던 모양이죠. 그래서 저쪽에 무덤에 나올 때 웅크리고 저쪽에서 풀 뽑는 듯이 이렇게 머리 쓰고 그렇게 있다가 나중에 이제 서서 얼굴을 딱 보여주면서 나 부활했다는 얘기 하시면 그때 이제 보고 라보니 선생님하고 이제 알아보는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왜 못 알아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마 표현이 어려워서 영상은 그럴 수밖에 없었으리라고 하는데, 때때로 우리가 인생에서 색안경을 쓰고 있고 자기 편견과 자기 관점, 주장이 강할수록 받아들이기가 훨씬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도 혹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쭉 해오신 분들, 혹시 또 자기의 어떤 한 교회에서 쭉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이 다른 교회 가면 적응하기가 좀 어렵다고 하시죠. 옛날 우리 교회에서는 이랬는데 전에는 이렇게 했는데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는 것들에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은 그런 얘기를 자주 하십니다. 옛날 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새롭게 바뀐 것에 대해서는 좀 불편하고 내키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옳아서라기보다는 그것에 내가 익숙해져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자꾸 이것을 바꿔야 우리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재라는 말, 아재 개그든 이런 것이 별로 좋지 않은 의미로 그리고 별로 안 좋은
표현들이던데, 뭐 조금 어떠면 꼰대, 뭐 이렇게 표현들을 젊은 사람들은 하던데요. 예. 자칫하면 그런 틀에 박힐 가능성이 있고, 예. 그것이 있고, 맞고 틀리고 여부를 떠나서 고정화되는 성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에 대한 여러분의 관점은 어떻습니까? 성경을 내가 보고 이해하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그러한 성경 공부, 그런 것이 늘 내게서 일어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성경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축적되고 그것이 주님 앞에서 놀랍게 우리를 변화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고, 그렇게 돼야 엉뚱한 길로 빠지지 않고 바로 갈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것이 되죠.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추구하고 이루어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죽음의 사건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오늘 나의 사건이 돼서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이것이 돼야 예수 믿는 것이고 주님 안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한순간에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는 순간에 일어납니다. 물론 그것이 다져지고 체계화되고 지속화되는 데는 성숙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것이 계속 온전해져 갑니다마는 그 전환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순간입니다. 그것을 갈망하고 또 그것에 대해 집중하고 사모하는 분들은 그것을 확 느끼게 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사실은 한순간에 일어나지만 자기가 인식되는 과정은 서서히 경험될 수는 있죠. 뭐 어느 것이 더 좋냐 나쁘냐가 중요한 건 아니고 결과가 중요한 것인 줄 압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하신 사건에서 17절은 뒷부분은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면서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18절에 중간에 아무것도 없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고 전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 하니까 바로 가서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단순 무식한 것 같은 이 마리아의 믿음, 그런 모습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러지 않을까요? 가서 해라 하면 내가 금방 보고 뭐 했지만 그런데도 혹시 유령일지 몰라. 내가 너무 사모하니까 그런 형상으로 느껴질지 몰라. 환상으로. 또는 비슷한 사람이 나타나서 속여먹는지도 몰라. 그래가지고 내가 전했다가 아니면 내가 무슨 얼마나 망신스러운 내 모습이 될까. 다른 사람들이 뭘 잘 물어보면 또 내가 뭐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많은 사람들은 너무 생각이 많기 때문에 가라고 해도 별로 안 가고 미적거리고 책만 뒤적이고 있고 계속 생각만 하고 연구만 하고 그런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분명히 만나면 그것이 이론과 이걸 넘어서 성경이 확증하고 있는 사실이 그에게 확 믿어져 버리고 그것을 우리는 성령의 조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불을 확 밝혀주기 때문에 여기 뭐 있네? 누가 왔네? 안 왔네? 그냥 알아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 이론으로 연구하고 굳이 이렇게 또 새삼할 필요가 없이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면 그것들이 그냥 일어나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막달라 마리아도 한순간에 이렇게 변화되듯이 우리 안에 영적 변화라고 하는 근본적인 모티브, 그 순간적인 전환점, 그것은 10분 안에 일어나 버리는 것입니다. 10분은 너무 깁니다. 1분 안에 일어나 버리는 것입니다. 뭐 하루, 일주일 갈 것도 없습니다. 내 안에 그것이 분명하게 살아있고 죽는 것은 순간적인 사건으로 우리 속에 다가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연구하고 뭘 해도 계속 아는 듯하고 뱅뱅 제자리를 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진리는 무엇이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 지난 고난주간에도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빌라도가 예수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진리가 무엇이냐? 근데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서 14장에서 예수님은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이것은 이론과 설명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생명에 태어나는 문제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도 이야기했듯이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설명하는 것과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좋은 밑거름이 되고 거기에 아주 영양분이 되고 좋은 것을 보완하고 체계를 주는 거지만 거듭남은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그런 것이 잘 돼 있을 때 성령이 딱 제대로 해서 그가 바로 계속 아주 튼튼한 믿음의 사람으로 잘 자라게 되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아무리 다른 것이 잘 준비되어 있어도 성령의 비침,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는, 성령의 역사가 없는 구원함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진정 한순간에 전환돼 버리고 기뻐져 버리고 내 삶의 생각이 달라져 가고 이런 것들은 물론 점차 성숙함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것은 더 확고해지고 더 넓어지고 그렇지요. 그런데 궁극적인 삶의 목표와 방향이 달라져 버리는 것은 전적인 성령의 역사고 그것은 주님을 영접한 순간 주님이 나에게 확 나의 주인이요 구세주로 믿어지는 순간에 일어나 버리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사모하고 이미 내 안에 또 그런 부활의 역사를 일어나게 하신 주님의 그것이 내가 너무 다시금 세상의 것들에 또 너무 눈독들이고 세상에 보는 것들이 맨날 그러면 그 분명하게 됐던 것들이 그냥 아스라이 사라져버리고 희미해져 버리고 무기력해지고 무감각해져 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부활절을 다시 맞으면서 정말 주님께서 가서 뭐 하라 할 때 그는 이미 믿어졌기 때문에 검증하고 생피당하고 뭐 이럴 필요조차도 없이 영으로 난 것은 영이요 라는 것들이 그 속에 일어난 것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이러한 부활의 역사가 선명해지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는 지난 주간에 고난주간의 새벽기도 등을 통해서 주님의 한 주간의 그런 십자가의 발자취, 주님의 심정, 주님이 이루신 것들을 같이 묵상하고 나누었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사실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십자가는 죽음과 고문과 동시에 이 두 개를 같이 부여해서 참으로 끔찍하게 죽이는 형벌이었던 것입니다. 손과 발에 못을 박고 또 벌거벗기고 채찍질을 해서 온몸이 찢어져 나가게 피가 쏟아지게 하고 죽을 때까지 되도록 질질 끌어서 찢어 죽이고 피 말려 죽이는 최대한 인간이 고안한 살인의 방법 중에서 제일 악하게 죽이는 방법이 십자가형이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 이전에 그러한 일들이 자주 행해졌던 것을 성경 외에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원전에 479년 아테네 포로로 잡힌 페르시아 장군을 십자가형에 처해서 죽였다라고 하는 것이 역사가 헤로도토스의 기록에도 남아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 그것은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좌우의 두 강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사형당했다 하는 것을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구원의 십자가고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다른 모든 것은 자기 죄 때문에 자기가 죽은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죄를 대속했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성경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모든 주님의 사건은 어쩌다 보니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살아가면서 보니까 인간이 너무 불쌍하다. 내가 죽어서라도 구원해야지. 이렇게 해서 된 일이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3장의 3절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냄 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은 성경대로입니다. 성경의 구약 성경이 세세하게 계속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해 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어쩌다가 어디 저기 남대문 사거리에 좀 잘생긴 사람이 있다. 키가 한 170, 80cm 되고 멋있게 생긴 사람이 서 있을 거다. 그 사람 만나라.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막연하겠습니까? 그 시장통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데요. 그러나 만약 거기에 한 174cm의 어떤 사람이 있을 텐데 금태 안경을 쓰고 검은 양복을 딱 끼고 있다. 그러면 왼손에는 성경책을 다 가슴에 이렇게 안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있을 거다. 그 사람을 만나라 한다면 가서 별로 헷갈리지 아니하고 금방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곳곳에서 그 출생지가 어딜 것이다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가 무슨 일을 할 것이다, 그의 계보, 가족, 어떤 다윗의 후손이고 수많은 성경 곳곳에서 상황들, 또 그가 죽을 때 모습, 엘리 그런 것들의 시편 22편, 이사야 53장 수없이 많은 성경에서 이야기한 그대로 예수님은 출생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것이 100% 정확하게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십자가가 많이 있지만 예언했던 분이 왔다가 죽어버렸다. 그러면 그것은 또 훌륭하긴 한데 하나님의 아들이고 특별한 일이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그것은 인류 누구도 신용낼 수가 없었다. 어떤 4대 성인도 어떤 종교의 창시자도 할 수 없는, 인간적으로는 참으로 훌륭하고 가르침이 또 아주 좋은 내용들도 부분적으로 당연히 있지만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수많은 십자가에 죽은 십자가형에서도 예수 그분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는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양쪽에 강도가 있었고 가운데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아니고, 그걸 섞어놔 버리면 헷갈려 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언제 죽었든지 상관없이 죽었는데 나중에 살아났더라. 그분은 인류 역사상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곧 죽으며 생명이다. 주님의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성취됐고, 그분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오늘 내 안에 쏙 들어와 나의 주인으로 사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근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은 기독교에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라고 하는 여기 17절에는 이야기하잖아요. 아까 교동문에서도 있었는데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부활이 없으면 하나님의 한 것 자체가 다 꽝이고 무효고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십자가고 뭐고 다 부활이 십자가를 증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만약에 없다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우리는 종교의 교리의 하나를 받고 마음의 위안을 받고 죽으면 천국 간다라고 생각할 뿐이지, 부활이 만약에 없다면 또
현실에서 부활이 내 속에서 오늘 경험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부활은 한순간에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자다가 보면 대낮인데 캄캄하게 문 잠그고 창문 다 꼭꼭 잠그고 했기 때문에 캄캄했다가 문 열면 빛이 한 번에 확 들어와가지고 어이구 대낮이네 하고 깨달은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새벽부터 모태신앙으로 열심히 어려서부터 교회 쭉 다녀서 새벽부터 서서히 빛이 밝아오고 오 밝아지네 오 하고 아침이 됐네 하고 밝아진 것을 서서히 좀 경험하는 뭐 그런 사람도 있고, 그것은 다양하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대낮인데 이미 그것이 일어났고 이미 내가 구원파 하나님을 영접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이 된 사람은 모두가 새로운 관점, 새로운 모습으로 대낮에는 누구에게나 결과적으로는 똑같이 변화가 일어나 버리는 것이고, 그것은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경험되는 것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 부활주의를 통해서 우리의 칸타타나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의 삶의 그러한 실제적 증언이 날마다 경험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은 신용이 아니라 실제적 내 속에 일어난 사건임을 경험하는 복된 날 되기를 바랍니다.